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또 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생명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가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안타깝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생명수를 담아야 되는데 만약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있다. 막 먼지도 많고 막 토도 묻어 있고 똥도 좀 있고 막 거기다 물 담아주면, 물론 죽어가는 사람은 그거 먹고 살지만 쉽지 않죠. 또는 더러운 건 아닌데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진 그릇이다. 그래서 막 새고 있어요. 생명수를 담아서 줘야 되는데 다 새가지고 제대로 주지 못하는. 또는 그릇이 있지만 아주 소주잔보다도 작은 그릇이다. 그러면 담아서 주는 데 있어서 간에 기별도 안 되잖아요. 목마름 안 가잖아요. 이 더러운 그릇이란 말, 이 생명수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갖추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말해요. 삶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 없이 그냥 죄와 가깝게 막 살아간다.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릇이. 또는 복음이 있는데 깨진 그릇처럼 상처에 늘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싸우고 부딪히고 혼자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는 작은 그릇이 뭐냐? 나 중심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된다면 복음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그릇이 삶이 이렇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살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도 생명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그릇에 내가 마시면 몸에 위생이 안 좋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될 거예요. 깨진 그릇이 되지 말고 이 깨진 것을 이 보수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고친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그릇 되지 말고 많이 줘야 되잖아요. 큰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자,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좀 벗어나고 정말로 제대로 살고, 혹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마세요라고 하면 아마 율법주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힘으로 치유받아서 우리가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그릇이 돼서 더 많은 생명수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또 깨진 그릇을 고치고 그리고 더 큰 그릇을 갖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소중한 생명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목사님 말씀 누구나 공감하고 반론의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밑에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떨어뜨리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연약하게 보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세요. 연약해도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중요한데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더러운 그릇 같은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깨진 그릇 같았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보수한 그릇 되게 하시고 나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했던 작은 그릇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큰 그릇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처럼 영광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언제나 주만 바라보려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중심 되도록 여러분이 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이런 그릇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러니까 내 모습은 지금 이런 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연약한 내 모습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삶의 기초가 올바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오늘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제가 이거 1번이고 이게 2번이네요.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까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세 가지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이들은 예배에 승리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은 뭐냐면 예배 승리예요. 근데 예배 승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항상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 승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또 떡을 떼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만 성찬식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빵 큰 거를 찢으면서 나누면서 아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졌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 또 함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갔잖아요. 오전 예배 끝나고. 근데 이제는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좀 더 온전한 예배 승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구나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승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릇이냐 먼저 영적인 축복받는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그릇을 갖춰야
하나님의 축복 담는데 영적인 축복의 그릇을 담는 게 바로 예배 승리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키는 예배 성공이에요. 아무리 주중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100명 해도 예배 성공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예배 승리로 영적인 축복의 그릇을 갖춘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뭘 성공했냐면 헌금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경제 생활의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헌금 승리하는 자는 자 빛의 경제 축복의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만약에 헌금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 축복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헌금. 그러면 이제 경제가 축복된다는 말은 중직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랑 연결되냐? 여러분의 업의 전문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부자였던 사람 있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한 게 뭐냐면 예배 성공하고 헌금 성공해라. 왜냐하면 아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고 또 경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목사님 강단 말씀은 무조건 붙잡아라. 그리고 예배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매일 못 오니까 주일만은 일찍 와서 예배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록펠러가 엄청 바빠도 주일날은 예배 지각 안 하고 먼저 와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헌금, 특히 11조는 무조건 성공해라. 록펠러가 돈이 적을 때부터 11조 성공하니까 나중에 부자 돼서도 11조 성공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돈이 조금이라서 지금은 11조 안 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영원히 못 하거든요. 적을 때부터 11조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부자 되고 응답받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이들은 삶의 승리했습니다. 삶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모여가지고 예배 승리하고 흩어져서는 각자 현장에선 전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는 예배로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서는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또 제자 세우는 이런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현장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빛의 문화 만든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 승리와 또 헌금 승리와 삶의 승리, 이 세 가지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 승리, 헌금 승리, 또 삶의 승리.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승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 가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이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다음에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이 되거든요. 또 복음이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고 삶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 승리하게 되고 헌금 승리하게 되고 삶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알지만 잘 안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응답받는 것의 시작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 받도록 이들은 감람산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매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일날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춘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얻으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7절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요. 자, 우리에게 시사한 게 뭐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복음의 말씀, 핵심의 말씀 붙잡아야 예배 승리할 수 있고 헌금도 승리할 수 있고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끝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 주일 말고 그 전 주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가 복음의 기술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의미를 알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복음에 진실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실한 반응.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됐다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의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일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핵심을 항상 붙잡고 복음 앞에 진실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영적 소밋 되게 하시고 또 헌금 생활도 승리함으로 경제 응답받는 기능 소밋 되게 하시며 삶에 승리하고 현장 살리는 문화 소밋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 갈급한 자들의 필요한 예수 생명의 생명수 가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 보수한 그릇,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살리는 이런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가진 우리, 이 소중한 복음을 많은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